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21절 말씀 21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권입니다. 489쪽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결론적인 계명을 수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21절까지 먼저 모세가 죽을까봐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시 결론 살펴보면은요, 동그라미 3이니까 1과 2가 있었죠.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수여하신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은 성경 강론에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외케 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 주체는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능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제 33장까지 일단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은 첫 번째 언약 수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언약 수립은 19장에서부터 민수기 31장까지죠. 민수기 31장까지 나타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율법의 계명 수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결론적인 계명을 수여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까 민수기 31장이라고 했나요? 민수기 30장까지죠.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 중에 법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읽긴 했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리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연관을 좀 시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 그것은 일반적인 귀와 눈과 또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권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위를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 장차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유교 국가였잖아요. 임금의 어떤 그 친필이 있는 글이나 또 어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왕으로부터 받은 어떤 교지나 그런 거에 대한 문자적인 권위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통이 있죠.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 20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은 너희를 뭐하고 시험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10가지 계명에서 살펴봤죠.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뒤에 보면 시험의 목적이 나오죠. 뭐하며? 경외하게 하려는 겁니다. 경외가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외는 여호와 개념하고 관계가 있어요. 언약하고 성취하시는데 그 경외는 어디에서 이제 일어나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가는지, 그걸 우리가 어떤 속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권성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신실성과 주권성을 계시하시면서 거기서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되면 그 십계명에서 이제 밝혀준 대로 여호와께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 있죠. 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을 부르냐 하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누구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녀임을. 그러니까 이제 이 법과 제사라는 게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은 아까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고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시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여호와가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자비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서로 이렇게 분리되질 않고 서로 겹쳐 있는 거예요. 진노가 일어날 때도 그게 일종의 테스트고 시험이잖아요. 그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자비성이 바로 거기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성은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율법의 대강령이다. 율법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성인 거죠. 그러면 이 자비성만 가지고 설명이 다 되느냐? 아니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그다음에 영원성. 이게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판단, 인간의 이 지각, 인간의 어떤 인식 그런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거기에 드러난 속성을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 소재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그걸 뭐 하지 마라? 바꾸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 그걸 이렇게 환원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외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볼까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복받기를 위하여 구하지 마라. 내가 강림해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니까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동과 또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열조들에게 무엇을 쌓도록 해요? 쌓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게 하신 일이 있죠.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다시 강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창조주가, 영원하신 존재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 그리스에 보면 수많은 잡신들 신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그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갖 것들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의 전형적인 거죠. 이른바 신화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뭐 만들고 뭐 했다고 하면 그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이 되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유한하게 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성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이 꼭 보여주셔야만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계시 신앙이에요. 그럼 계시 신앙이다 이 말은 처음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것으로 그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거나 또 신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바로 계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 그 계시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일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형상이나 지식이나 상상력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바로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이해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신학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다라고 하면 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언어가 되는 거죠. 이성과 어떤 형상과 어떤 모습으로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누가 관리를 하시고 누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려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고 뭘 주려고? 복 주려고. 또 복 주려고. 네, 복 주려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5대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계시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시면 단을 쌓는 방법을 알려줘요.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쫀다는 것은 우상을 새기는 것하고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는 그것을 명을 어기고 누가 좋아하는 신을 만드는 걸로 봐요. 인간이 좋아하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그 경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주석에 보면은요.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명하시며 하체가 그 입에 드러날까 함이라고 하셨다고. 사람의 하체가 드러나면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당시에 이제 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과거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신전 앞에서 특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의 신전 제사는 거의 난잡합니다. 거의 난잡한 그 아주 그 추악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신과 여호와께서 구분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구별시키는 거죠.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모형으로 정해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제단에 올라갈 때 속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고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이신 거죠?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메모해 두셔도 돼요. 나중에 그 반포 속옷이라 그러죠. 아마로 짠 속옷을 28장에 가면 만들어 주세요.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에게 그 옷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이런 추잡한 의식과 구분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결론적인 계명을 수여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은 뭐하게 하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먼저 율법의 율례를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율례는 49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 그 단락을 나눠 놓은 부분 보면은요. 21장에서부터 23장은 여호와께서 율법의 율례 수여에 대한 섭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무슨 타협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7절 보면 인적인 율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율례고요. 그 다음에 21장 28절부터 22장 19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련된 율례고요. 그 다음에 22장 20절부터 23장 9절은 약자에 대한 율례이고요. 그 다음에 23장 10절에서부터 19절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율례를 수여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33절은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보호와 정복은 자손을 보호하고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시고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율례를 주시고 이 법에 따라서 땅을 백성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아까 보호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복져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자비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자비성은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예, 운간의 지정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위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신약의 근거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실체적 율례에 대한, 실체적 율법의 율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례의 성격은요, 어떤 거냐면 주로 그 재판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배상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소유를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건지,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들이 뭐 할 때, 재판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율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분명하게 이루시죠. 자, 먼저 주종의 율례를 수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자손 언약과도 관계가 되고요, 통치 언약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종이 상전에게 자유하게 되는 여부의 율례를 명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 자, 재판, 공정한 재판과 관련이 됩니다. 히브리인 같은 동족의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에는 값없이 나가 뭐 하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러면 이러면 율례의 지금 첫 번째 법을 보시면 나오는데,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종된 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죠.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 있죠? 이 땅에 있는 이 역사적인 일로 보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게 하고, 이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속에서 종살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종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종은 7년째가 되면 사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과거부터 그때까지,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죄의 권세에서 종로를 타던 때부터 올라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애굽의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자유케 되는 그 역사를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을 뭐 하는 일로 7년째 푸는, 해방시키는 일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몸으로만 왔으면 몸으로 자기 혼자 왔으면 자기 혼자 가게 하고, 만약에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종이 됐어요. 같은 동족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와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줬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럴 때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관계냐면 자손을 보호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자손 보호 방식이 뭐와 관계 있어요? 주종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치와 연관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런데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나가길 싫어해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뭐 하지 않겠다? 자유하지 않겠다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재판장 나오죠. 율례는 재판장과 관련해 있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되고자 하는 종이 있어요?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이게 자유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7년 됐어요. 너 나가. 이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자녀와 제 아내와 함께 영원히 종으로 주인에게 살겠어요. 그러면 이 종은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시 구속을 받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 뭐가 되고자 했어요? 종이 되고자 했죠. 그렇죠. 거기서 영영이 그 상전을 섬겨요. 그러면 종의 신분인가요? 그러면 아까 7년째 나가라고 했던 그 자유는 이 종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허락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응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적들을 아예 차단을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의 경우는 희년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 적용이 되냐면 여호와의 자유의 법이 종에게 선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잘 보세요. 여기서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종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이 종과 종이 함께하는 가족과 아내에게 그 자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 안 담겨 있다고 보세요? 담겨 있다고 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권세 아래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럼 죄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의 몸은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대로 내 속사람은 원하지 않으나 내 이 몸은 누구의 법 아래 있다고 그러죠? 죄의 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건가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말씀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자손 언약과 연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뭐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희년이 있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어떤 종으로 같은 종족의 종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종의 신분은 단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 적용된 종인 거예요? 여호와의 자유의 법이 적용된 법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의 신실성, 왜냐하면 종되지 않겠다고 했던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7년이 되면 자기 동족에게는 뭐 해줘야 돼요? 사면을 해줘야 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 율례의 모든 조항에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오전에 지금 대학반에서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성경 강론집의 설명을 통해서 히브리서 내용의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종인 여자에 대한 그 율례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아까 주종 관계는요. 이제 주석에 이제 어디를 보고 말씀드렸냐 하면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관계가 평등한 수평 관계예요. 지배와 지배받는 자의 관계예요. 지배와 지배받는 자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 언약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3대 언약을 주신 것에서 보면 마지막 무슨 언약이 있어요? 통치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셈의 여호와를 야벳도 찬송해야 되고 함은 야벳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함은 다시 셈의 지배를 받는 무슨 관계예요? 지배 관계예요. 그럼 이 지배 관계가 뭐냐면 아담에게 줬던 첫 아담에게 줬던 뭐냐면 통치 언약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면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누가 되시는 거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뭐 마음대로 예를 들면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자손 언약의 관계는 뭐로 있다? 지배의 관계가 있다. 거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손 언약을 여호와의 방식대로 신실성과 주권성과 또 아까 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경력케 하려고 하는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여종의 경우에는 딸을 이제 종으로 팔았어요. 그는 7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뭐 하지 못해요? 나오지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성경은 구약은 남성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속량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종은. 그런데 주인이 여자를 이 종을 뭐 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남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뭐 해버려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요. 다신 아내나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은 아예 못 나가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 나가라고 해요. 그럼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없냐면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여기도 보면 종으로 삼겠다고 해놓고 주인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 한 거냐 하면 여자를 속였다는 거죠. 그 다음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의복과 음식과 뭐 하는 것은 끊지 못해요? 동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도 동침해야 돼요? 뭐 해도 싫어도 마음에 안 드는 여자라도 주인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육적인 법이긴 하지만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잡혔던 그 간음한 여인 이 경우는 율법으로 보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7절에서부터 11절이 종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무예요? 아니면 주인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여종을 데리고 있는 너 의무가 위반한 거고 재판장이 봤을 때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여호와 앞에서 뭐 한 거죠? 범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는 뭐 그 자체보다가는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 종으로 팔려간 남종이든 여종이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하는 보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단락 끝나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 줄부터 볼까요? 여섯 번째 줄.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성도가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뭐로부터?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진리를 말한다. 7장이 로마서 7장이 나오죠. 따라서 상전과 여종에 대한 규례는 여기 나와요. 이제 신령한 남편이신 메시아에 의해 율법에 의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종들을 자유케 하여 뭐한다? 신부로 삼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주석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로마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주인의 의무, 종을 보호하는 의무,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의무는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느 누구라도 잃지 않고 뭐한다? 보호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리스도 오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사법적 율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당한 살인이 있고요. 정당하지 않은 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요. 그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자손 보호에 표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고 자손 보호를 해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일어나느냐?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냥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거를 받아줬더라도 가인이 굳이 아벨을 돌로 죽이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 백성들, 언약 자손들 내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억울한 살인도 일어나고 의도적인 살인도 일어나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합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은 뭐뭐로 인하여 뭐뭐를 유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뭐하면 붙였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이 지금 개론을 봐갈 때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세밀한 부분에 오면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 제목 위에 가면 언약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여호와 계시 관점이 아닌 보통 명사로 이해를 하면 본문에 있는 것하고 연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결국 그렇게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공부를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개론을 혼자 이렇게 봐갈 수가 있느냐. 성경 개론을 보려면 요약된 본문에 있는 성경 뭘 알아야 되죠? 내용을 알아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제 강의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본문의 강론집의 여호와 계시 관점에 우리가 사실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 개론을 이 강론집 공부가 진행되면서 개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개론들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 구조는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침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뭐하면 의도적으로 모살하였으며. 그럼 아까 그건 하나님이 뭐 한 거고 붙인 거고. 자, 두 친구가 형제가 같이 친구가 둘이 같이 벌목하러 갔는데 나오죠.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친구를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죠. 그러면 거기에 가면 재판장이 이게 의도적으로 죽인 건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였는지를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판장은. 지금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갑자기 이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인 경우라면 그는 면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살인을 마음에서부터 품게 한 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살인을 해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사람을 후린 자, 훔친 자예요. 다른 사람을 인신매매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훔쳐다가 그 사람을 팔아먹거나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뭐한다? 죽여야 된다.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뭐하는 자? 예,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당한 살인과 정당하지 않은 살인을 율례에서 누가 판정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이 살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율례예요. 그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와 관련이 돼요?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웃을 의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 악심은 어디서 오나요?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안 계시고. 예. 예. 우리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가 뭐하지만 죽었지만 여호와의 의를 뭐한다? 증거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내어준 동생의 그 피가 억울한 피가 아니라 누가 의로운 제사로 받아주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의롭게 받아준 증거가 아벨에 흘리는 피가 증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율례로 보면 정당한 죽음과 정당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율례는 자기 백성을, 이게 그러니까요, 주권성은 맞아요. 틀림없죠. 누구 기준으로 정하는 법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여호와께서 다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누구도 들어가냐면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부모에 대해서 뭐 하거나 뭐 하는 거. 네,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 때리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명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5계명과 관련이 되는 거죠. 자, 49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단락 위로부터 세 번째 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러나 그 백성이 이 율례를 범하게 되면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이는 후일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택한 성도들을 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뭐하게 하실? 죽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는 뭐와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하는 일도 해요? 대속하는 제사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뭐가 되냐면 심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으신 게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그 강도를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강도에 대해서는 무슨 사역을 하신 거죠? 대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피 흘린 사건에는 뭐와 뭐의 사건이 같이 들어일까요? 심판과 대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흘리는 피도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죄를 수행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아벨의 피처럼 의롭게 되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살인과 자기 백성에 대한 고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심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천지가 진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뭐 하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대속주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의 희생은요, 도덕적 감정으로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역이 함께하고 있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세상을 뭐하는, 정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법보다가 더 강해요? 더 약해요? 강하죠. 이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나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것도 이미 부모를 뭐 했다는 말이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형제를 뭐 했다고 해요? 살인했다고 하니까 부모에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를 판단하게 되면 누구를 이미 죽인 일이 돼요. 부모를 죽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한 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계명과 율례 아래서 지옥을 면할 자가 있겠는가? 약간 수사학적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성도의 죄값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속죄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우리 번제와 아까 무슨 제라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 이거 매우 중요하죠. 번제와 화목제. 그 바탕 위에서 그 제사와 함께 이 정당한 살인과 부당한 살인에 대한 해결책을 율례로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제물이 되면서 한쪽은 살고 한쪽은 멸하는 사건 출애굽할 때 살펴봤죠.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는 죽이고? 그렇죠. 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한쪽은 뭐 하게 되고 유월하게 되는, 뛰어넘게 살리는 게 되고, 또 한쪽은 뭐 하게 돼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의 그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그 역사와 또 재앙과 10가지 재앙과 그 모든 과정이 왜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무슨 언약으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오는지를 연관을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손해배상 기준을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한 율례를 알려주는 건데요. 뭐 이웃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또 부인에 대해서. 자,